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럿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뭐 100세 시대 뭐 하고 이제 앞으로 의학이 더 발달되면은 뭐 200살도 살 수 있을지 모르고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같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오래 살면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될 것 같아요. 뭐 지옥에 안 가도 앞으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만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영생의 축복을 내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언제나 감사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늘 하나님께도 기도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장 확실한 이유가 바로 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라고 아둥바둥 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할 것도 없고,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이 많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하기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 천국의 축복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면 좀 이 세상에서 더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교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권세 있고 참 이 돈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어요. 대통령과 악수 한 번 하기도 힘들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려고 일부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래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문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이 나와 사귐을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귐을 갖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황고한데 나와 사귀자고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그대로 가고 있어요.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 교제하는 삶을 사는데 큰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어머니들도 자식들 막 버리기도 하고 자기 행복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지만은 그 어머니의 사랑도 인간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자식들이 나의 대를 이어주고 자식들이 나에게 어떤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것만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그런 일들이 많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더라고요. 짐승들도 자기 새끼 참 사랑해요. 자기 거니까. 자기가 낳았으니까 엄마들은 더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자기 것만 사랑하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서 탈피되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이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인간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우리 고백도 하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사랑해도 적당히 사랑하는 경우들이 많아.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편안하게 별 어려움 없이 우리가 이렇게 무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참으로 위협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설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뭐 주님 앞에서 갈 날이 곧 오죠. 우리 여기도 보니까는 저하고 비슷한 연세 가지신 분들도 있고 더 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여기 김재균 장로님 같은 분은 옛날부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아주 건강한 모습 보니까 이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젊으신 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76년에 미국에 왔는데요. 잠시 지나가요. 목회도 27년 했는데 27년 순식간에 다 지나갔어요. 앞으로 27년 삶은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건데 보장도 없지만은 27년, 30년을 더 산다고 해도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 보물 쌓지를 말라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보물 쌓아놓으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해가고 조미 쓸고 동록이 쓸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다 언젠가는 조만간 모든 것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될 날이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이웃들, 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때 그것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가 참으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오래 살려고 그러고 더 잘 살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리를 거스리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멸망의 길로, 불행한 길로 스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에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원리를 거스리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 속에 들어가고 결국 어둠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상 사랑하면서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안고 어두운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니까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죄 짓고 살면서도 죄 짓는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둠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스스로 자기를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욕심으로 자기를 얽어매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자유하다고 그러지만은 이 욕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하다 그러는데 우리가 운전도 그렇죠. 술 먹고 자기 멋대로 막 운전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교통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도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내 마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세상 사랑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도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나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 본래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주 좋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앞으로는 세월이 지나가면은 더 사람들이 오래 살고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보더라도 옛날보다 지금이 뭐 편리해진 거는 많이 있고 뭐 도구들 좋은 도구들 많이 쓰고 우리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그 옛날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정말 변화됐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힘들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입는 옷이 좀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것이 좀 달라지고 사용하는 도구가 좀 달라진 것뿐이에요. 좀 편리해진 것뿐이지만은 사람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작년에 10년 만에 이제 은퇴하고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갔다 오면은
이제 하는 얘기가 아유 10년 만에 갔다 왔으니까 몰라보겠죠? 많이 변화됐죠? 근데 저는 늘 하는 얘기가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난 혹시 변화됐을까 해서 갔는데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뭐 길이 좀 달라지고 뭐 이런 거, 건 모양이 좀 달라진 거, 그건 뭐 별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살아가는 방식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는 방식이나 비슷비슷해요. 다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사탄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그것도 똑같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그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얻은 지혜 얻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이 육신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라서 살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 이생에 자랑할 거, 우리 뭐 나이가 들면은 되게 뭐 자랑합니까? 손주들 자랑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딸은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손주가 아직도 없어요. 손주 있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또 손주들 막 자랑도 하고 그러죠. 뭐 자식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도 하고 자기 지식도 자랑하고 다 자랑하죠. 자랑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내보이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정말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삶의 정말 본질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이런 마음이 정말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뒤늦게 정말 신학교 가서 우리가 목사가 되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신학교를 가서,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이제 컴퓨터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안락한 생활도 할 수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그거 다 그만두고 우리 신학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지나간 하나님의 은혜로 27년간 큰 과오 없이 작년에 이렇게 은퇴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각자 받은 은혜대로 각자 처한 처소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으로 살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시든지 그 삶은 참으로 보람 있고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살면은 사람이 늘 배타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늘 자기 것만 이렇게 챙기려고 그러니까 남이 혹시 넘볼까 봐, 그냥 넘볼까 봐, 이거 내 건데 내 것만 서로 챙기려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요. 서로 경쟁 대상이 돼가지고 그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이렇게 살기 좋은데, 편리한데.
서로 경쟁하는 막 욕심 때문에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욕심을 자꾸 부추겨. 그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사실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인터넷도 안 했어요. 목회할 때는.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인터넷도 이제 하고 인터넷도 잘 못해요. 근데 그거가 하나도 불편한 적 없어요. 그거 없어도 그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 있으니까 그거 볼 것도 많고 뭐가 많아.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남 모르는 자기 비밀의 세계를 누릴 수 있잖아요. 남 모르는 범죄, 음란함 이런 것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잘 얘기하잖아요. 숨기고 살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음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렇게 은밀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아이들도 부모들이 간섭 못하게 아이들도 다 그런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삶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세상의 자녀들과 별 다름 없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우리 그러면서 우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좀 생각하면서 우리 정말 본질적인 것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이 뭔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체리일 교회도 오면은 그런 분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분들이 오면은 1등 장독감이고 그분들은 목회자로서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능력도 있고 겉으로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늘 책망하셔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율법을 한 1.1에게라도 안 어기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10의 1조만 하니 2조, 3조까지도 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간음한 여인들, 그냥 온갖 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 영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외모를 꾸미면 꾸밀수록 아주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걸 자꾸 자랑하면 속은 실제로는 메마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뭔가 갈증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고 그걸 숨기려고 겉을 더 꾸미고 더 자랑하고 우리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우리가 40일 금식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도 금식하기 힘들죠. 우리 고난 금요일 때 하루 금식하는 분들 하루도 못하고 한 끼 정도 하는 분들도 그것도 못하는 분들도 많아. 그런데 예수님은 40일간 그것도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굶주리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돌 가지고 떡이 되게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가지고 떡이 되게라.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굉장하다.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런 것으로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들만 아니라 장로님들, 목사님들도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늘 기억할 것입니다. 이게 저같이 나이 들어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80살에는 80살의 유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80살에 무슨 유혹이 있어? 젊었을 때다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어도 마음은 젊었을 때나 비슷해. 저도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는 노인들 보면은 속으로 조금 주책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나이를 좀 들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다름이 없어요. 젊을 때 마음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러니까 유혹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다 잘났다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더 많은 거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섬김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안간힘을 써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저는 늘 좀 마음에 늘 다짐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그런 생각을 늘 해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요즘에 비행기 추락 사고도 많이 나죠. 그냥 이 테러리스트들이 쏘니까 그냥 그렇게 되죠.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준비된 삶이 중요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을 살아. 우리가 그러려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이나 타락해서 스스로 타락한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사랑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근심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 저는 목회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도둑이 들어와도 제가 저기 트렌드에서 목회할 때는 2번이나 도둑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기껏 갖고 가게 밥솥 하나 갖고 갔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샀던 스테레오가 있는데 축음기 플레이하는 그거 하나 가져갔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안 오더라고. 와도 가져갈 게 없으니까 안 와.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부자는 걱정할 게 많죠. 이게 도둑이 또 올까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잃어버릴 게 많아. 사업을 또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나를 또 그냥 거꾸로 뚫리고 그냥 또 이게 어떻게 하지 않을까 늘 사람들 의심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조심해야 돼요. 부자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뜻이 계셔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권세도 주시고. 그러면 이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점점 이렇게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져 오고 우리를 또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같은 큰 부자라도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 다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될 날이 조만간 옵니다. 76년에 미국에 왔는데 또 목회한 지도 27년 됐는데 엊그제 같아. 근데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는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생은 죽어봐야지 알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 세상에서 영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영생은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돼.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우리 맺게 되죠. 성도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삶.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 같이 세상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멀어지게 돼. 우리 하나님과 일부러 멀어지고 하나님 거역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과는 자연히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세대도 얼마나 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리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세대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세대 이 세대를 잘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돈 사랑하면 우리 사람이 돌게 되는 겁니다.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우리 그렇게 되기 쉬워요. 돈 때문에 돈의 눈이 어두워져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노릇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나도 그 길을 간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제가 트렌톤에 있을 때 그 앞에 델라웨어 강이 있잖아요. 델라웨어 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봄철이 되면 숭어 이런 것이 그 물살을 타고 이제 이 상류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 물고기들은 이렇게 가파른 곳을 막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물살을 헤치면서 물살을 거슬러 가지고 막 가는데 생명력이 없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 같이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저는 체리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이렇게 큰 교회를 짓는데도 소문 없이 소리 없이 아무 잡음 없이 그렇게 잘 이루어나가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됐죠. 75년대에 세워졌죠. 그런데도 그렇게 큰 분란이 없이 이렇게 오게 된 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돼서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고 또 이렇게 좋은 건물도 이렇게 지으시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연결.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도 가지고 그게 교회의 자랑이 돼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우리 서로 사랑한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교회다. 이게 자랑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영혼들 사랑해서 우리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는 거 우리 그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나 외모를 자랑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쉽습니다. 우리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자기를 낮추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더라고요. 제 삶을 통해서 검증이 된 말씀, 많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검증된 말씀이에요. 저는 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그 진실된 말씀인지 능력의 말씀인지 더 정말 깨닫게 돼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세상의 것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한눈 파는 분들도 많이. 우리 그런 거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갑니다. 잠시 지나가. 자랑할 것 없어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누릴 사람들.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우리가 내 형제 자매들, 우리 교우들,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 인사도 잘해. 잘 안 해요. 교회 와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인사도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처음 보는 분들도 우리 다 형제자매잖아요. 더 반갑게 인사해 줘야 돼요. 처음 보는 형제자매인데 그냥 떨어져 가지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처음 만나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형제도 잘 사랑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한일서도 보니까 형제 사랑하라는 거 자꾸 강조하더라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말하는 거죠. 사랑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는 갚아야지, 그죠? 원수를 갚아야지. 원수를 사랑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뭐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미국에 오래 사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가 보네, 다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부닥치는 일도 있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죽자사자하고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해도 서로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깽판 치고 막 이렇게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거 어려운 일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죠. 이게 분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상처받았어요. 시험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받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 신발 유래들 아시죠? 신발의 유래. 옛날에 중국에 어떤 왕이 있었대요. 그때는 막 맨발로 막 왕도 맨발로 다니지. 사냥을 하루하루는 맨발로 사냥했는데 사냥하다가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노해가지고 왕이 온 국토에다가 카페트를 전부 깔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중국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총리 대신이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리 국내에도 며칠 안에 거기다 전국에 카페트를 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 누웠어요. 근데
그에게 지혜로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소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아예 너는 몰라도 된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러기로 해서 내가 이게 고민해.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국에 까는 게 아니고 임금님 발에다가 카페트를 깔아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생겼대요. 신발의 유래가. 우리 마음에 카페트를 두툼하게 깔아놓으면은 누가 이렇게 찔러도 뭐 괜찮아. 저도 이렇게 많이 찔림도 받고 좀 그랬지만 그럴 때는 좀 아프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힘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카페트가 조금 이렇게 두터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 귀한 교회 이렇게 함께 섬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기억할 것은 교회는 내가 섬기는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몸이에요. 작게는 내가 한 교회의 지체가 되지만 모든 교회가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지체 중에는 조금 큰 지체도 있고 작은 지체도 있어요. 크다고 해서 반드시 또 귀한 것도 아니에요. 눈은 작아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웃의 교회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물심양면으로 또 기도도 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한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몸인데 이웃교회의 그 즐거움이나 어려움이 나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몸이니까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지체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어떤 한 지체가 병들면 온 몸이 병들고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IT도 가고 뭐 온두라스도 가고 뭐 도미니카도 가고 여러 곳으로 가면서 선교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서 뭐 가서 무슨 생기는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마음, 돈 사랑하고 그러면은 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고생하면서 가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잖아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삶의 보람이 있죠. 그렇게 하면은 삶의 담력도 생기고 보람도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도 여기서 공부하셨는지 몰라요. 사모님 여기서 공부하셨어요? 그건 안 하셨는가 보네. 저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공부했는데 그 겉장에 앞뒤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무슨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 형제 믿음의 식구들, 형제 자매들, 이웃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를 또한 축복해 주신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사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주의 종까지 만들어 주시고 부족하지만은 27년간 큰 과오 없이 은퇴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얼마나 많이 있어요. 늘 항상 기뻐하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따라서 이생의 것을 추구하며 자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살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좌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충성된 증인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